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VIP를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기회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영혼들 또 많이 보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기억하는 또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그렇죠? 높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깊이는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알면 알수록 전도하지 말라고 아무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복음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전도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강조를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전혀 마음의 동기부여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성경에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좀 시청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별거 없고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모아보세요. 자, 모으시고, 자, 이거를 이렇게 모으셨잖아요. 이걸 이렇게 옆으로 한번 해보세요. 옆으로 하시고 손을 떼세요. 손을 떼서 이 가슴에 한쪽 손을 가슴에 대세요. 이 두 손은 마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가슴하면, 자, 밑에 있는 가슴에 있는 손을 밖으로 미는 겁니다. 밖으로 미세요. 위에 있는 손을 당기세요. 자, 이거를 이제 반복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렇죠?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자, 나의 죄가 예수님께 가는 거죠. 나의 모든 죄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현재 가지고 있었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행위로 짓는 죄, 상상으로 짓는 모든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전가됩니다. 전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전가가 되죠. 그러니까 가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고 또 말씀 나눕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죄인으로 삼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 전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으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겁니다. 구약 시대 우리가 속죄 의식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죠.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성막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머리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그 제물이잖아요. 흠없는 제물의 의의가, 흠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상태가 된 거죠.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이것을 어떻게 또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행위로도 말로도 상상으로도. 그렇죠? 예수님의 죄의 개념은 상상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야만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의인의 상태. 한 번도 이제까지 죄를 짓지 않은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기준은요,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죄인이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안에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만 안 했다고 해서 자기는 난 죄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 상태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죄인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 놀라운 엄청난 감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 3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감격스럽습니까? 안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죠.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이 놀라운 은혜가 그런데 저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그냥 값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러면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받았는데, 자, 예수님 편에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비록 길지 않는 33년 그 인생, 그 생애,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구약의 모든 율법,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기초를 이루신 거죠. 완성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자, 아까 죄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으로, 말로, 행위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살인죄, 간음, 도적질, 거짓말, 성경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었는데, 짓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짓게 되겠죠. 이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담당하셔야 돼요. 이 죄값을,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고난은요, 자, 예수님의 고난은 보통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생애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고난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이 죄 많은 타락한 이곳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 위에 누이셨다. 벌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헤롯의 위협 속에 애굽으로 피신하죠. 갓난아이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장자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였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부모님 함께 했던 것이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 12살 이후로 아버지 요셉의 기록이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 기록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아마도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부양을 했을 것이다. 아버지 몫의 뒤를 이어서 무거운 가장의 짐을 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요, 초기 사역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미워하고 반대를 하죠.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온통 육신적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를 사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외모는 어느 정도 나이예요? 50대처럼 폭삭 늙은 거예요. 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를 성경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는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고 삶의 고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전생에 걸쳐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먹을 것이나 주고 기적이나 행할 때 조금 따라오다가 그러지 않을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평생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자,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극악한 죄수를, 가장 극심한 통증을 가장 길게 만들까? 그거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가장 심한 고통을 가장 오랫도록 남겨야 돼요. 오래. 우리가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이 불에 데일 때, 화형으로 처형당할 때가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화형을 당하면은 몇 시간 살 수 있겠습니까? 고통은 극심하지만 글쎄요,
10분, 20분이요? 거의 짧은 시간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세상을 떠나겠죠. 그런데 이 십자가 고통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심한 고통인데도 길게 가야 돼요. 길게. 짧게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질식에 의해서 아주 서서히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1986년에 미국 의학 협회지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죄수가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설명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자, 죄수의 팔을 벌려서 십자가 위에 못을 박는데 못을 어디에 박겠어요? 여기에 박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중에 실려 나가면 이게 뜯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못을 이 팔목에 박게 됩니다. 이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의 팔이 몸의 모든 중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축 처지게 되겠죠? 축 처지게 피를 흘리면서 축 처지게 되면 우리 이 폐가요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거나 폐가 몸 바깥쪽으로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팔과 다리에 박힌 목의 통증으로 까무러칠 정도의 그 통증이 느끼지만 이제 이 체중에 의해서 팔이 당겨질 때에 숨을 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숨을 쉬기 위해서 이 폐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팔꿈치가 당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을 최대한 이렇게 위로 치켜 세우게 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한 번 숨을 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팔에 박혀 있는 이 팔꿈치가 당겨지는 순간 이 팔이 뒤틀리게 되고요. 발꿈치를 드는 순간 그 기록에 보면은 족근골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굽히면 못이 박혀 있는 팔목이 돌아가게 돼서 이미 손상된 동맥의 중추신경이 타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옆으로 늘어져 위를 향한 팔의 근육과 감각 이상증은 불편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몸이 이제 떨리는 거죠. 팔이 덜덜덜 떨리면서 숨을 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한 번 숨을 쉬려고 할 때마다 그 고통과 피곤함이 심해져서 마침내는 기절을 하게 됩니다. 기절을 하다가 또 깨어나면 또 통증이 시작돼요. 몇 번이나 기절을 했다가 또 깨어나 통증이. 자,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며칠 동안 거의 질식 상태로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도 기절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박혀 있는 이 강도들은요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다리를 꺾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너무 체력이 약해지셔서 소진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티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보다도 더 끔찍스러운 고통이 뭐냐면은 죄를 담당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는 고통. 자, 왜 그러냐면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미워하십니다. 죽는 것보다도 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뒤집어 쓰셨다는 것 그 자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드로 사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좋은 표현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거죠. 자, 그러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또 예수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뭐냐면은 가장 예수님을 곁에서 함께 해야 될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장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크면 컸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간 그 배신감과 그 외로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래도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면 그 고통이 그래도 좀 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더 큰 고통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이 버림받았다는 그 고통이,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죄의 짐을 지는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고통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셨으면 이 마지막 외침을 하고 숨을 거두시죠? 힘이 남아있지 않는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버림받은 고통이 컸으면 진이 빠지실 대로 빠진 상태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앞서 말한 위의 세 가지 고통, 육체적인 고통, 죄를 담당하는 고통, 죄를 가중시키는 이 극심한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큰 고통은 뭐냐면은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모두 받으셔야 되는 그 고통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엄청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전부 쏟아 부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단적으로 홍수 심판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참고 하다가 얼마나 미워하시냐면은 온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까지. 그렇죠? 얼마나 이 죄에 대한 그 불타는 미움, 그 죄에 대한 그 복수심이 우리 하나님이 타오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부터 쌓고 쌓아놓았던 그 짐승의 그 희생 제물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쌓고 나가다가 마치 그 활화산이 이 폭발을 이루듯이 그 모든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한테 쏟아 부어졌단 말인가요? 예수님께 십자가상 위에서 쏟아 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을 한번 보십시오.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올 때 처음에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을 찔러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제사장이 가죽을 벗기죠. 짐승의 가죽을 먼저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죠. 내장을 또 분리를 하죠. 그러면 그거 끝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어떻게 합니까? 불로 완전히 재가 되도록 태우죠. 아니 그냥 화력 센 불로 해서 그냥
제단 위에 올리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온 몸에 제사장 피범벅이 될 때는 피가 튀고 피가 솟구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분리를 하고 또 그것을 또 그냥 재가 되도록 태울까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화목제물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뭐로 바꾸냐면 은총으로 바꾸어 놓은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화목제물, 은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놓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25,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 26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토록 큰 고통과 큰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던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목숨 바친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감사 감격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날마다 전하면서 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이 큰 사랑에 빚진 자들로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더욱 깨닫게 하시며 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